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입니다. 724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이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는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자를 다 그 안에 각 보울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함께합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은 디가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그 일에 반대하고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두 명의 선지자가 거의 1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경고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는데 그 100년 동안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이제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약 5만 명가량이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한 후에 70년 후에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하마 약속을 합니다. 그 70년이 끝나가는 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너네들 집에 돌아가도 좋다고 해방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00년 동안에 3차례에 걸쳐서 고국에 복귀를 하는데요. 1차 복귀한 후에 약 80년 지나서 2차 복귀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성경을 썼던 에스라는 두 번째 복귀를 주도했던 지도자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4개월 지났을 쯤 됐을 때 백성들 가운데 일부 관리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횡행하고 있는 번성하고 있는 범죄 행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신앙이 섞였습니다. 순수 신앙이 사라져갑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오염됩니다. 이방 문화에 물들어갑니다.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에 오염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에스라가 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운동을 일으키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10장은 그 회개운동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게 회개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자꾸 회개하러 가냐,
그 이유가 뭐냐 대체?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거기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거기에 젖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나도 몰라.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죄에 대한 감각,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죄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게 이방인들과의 결혼 때문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를 하는지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찾아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반드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 이건 제가 저번 주에 우리 한국 기독교 가정의 통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성도가 100명 가운데 70명은 결혼 후에 자기도 교회 안 다닙니다. 겨우 30명가량이 30% 정도가 교회 다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를 해서 함께 다니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자기만 다닙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만 다니는 그 신앙생활이 담대하고 떳떳하게 다닐 것 같아요? 눈치 보면서 겨우 다닐 것 같아요? 눈치 보면서 겨우 다니는 거예요. 자기만. 혹이라도 자기도 못 다닐까 싶어가지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신명기 7장 4장 끝절에 보면 너희가 망한다. 너희가 망한다. 왜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걸 기어이 막으려고 하나?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하지 말라 할 때는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라 할 때는 그걸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죽겠어. 막 간이 녹아내려. 간절해. 근데 그 사람을 왜 막냐? 내가 죽어서 막는 거야. 내가 죽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 내가 죽기 때문에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화돼 버린 거야. 에스라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이방인 결혼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경우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했던, 그래서 전국을 바알 우상 숭배로 몰아갔던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으로 알려졌던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뿌덕뿌덕 우기면서 결혼을 하냐? 이 사건이 왜 터졌냐? 하나님이 금지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국가예요. 지금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 신정 국가입니다. 종교법이 헌법보다 우선이에요. 국가가 곧 종교단체예요. 그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 중심으로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1차 복귀했을 때는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수아가 백성들을 딱 움켜쥐고 말씀 중심으로 끌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고 성전을 재건했던 것인데 그 뒤로는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민족의 우수성이 칭찬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백성들이 지도자 복이 없어요. 지도자 복이 없어.
제가 지도자복이 없을 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쪽 그래 저놈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쪽 지지하는 분은 민주당 보고 저 개딸이 말아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파당을 짓지 말라고 머릿속에서. 지도자 복이 없어. 이쪽이나 저쪽이나. 왜 그러냐? 백성들 먼저 생각 안 해요. 백성들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백성들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러다 자기들 권력 유지만 할 수 있다면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이구나 저놈들이. 그런 게 딱 보이잖아. 지도자 복이 없어. 백성들은 부지런하고 열심인데 지금 왜 이런 상황까지 빠졌냐? 지도자가 없어.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진 거예요.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도자급들이에요. 상위 계층들이에요. 고위층들이 이 일을 주도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의 고위층이야. 그러면 저쪽 나라 그 이방 나라 불신자 나라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쪽 서민하고 하겠어요? 그쪽 누구하고 하겠어요? 두령들하고 할 거 아니에요. 머리급들하고. 그러니까 같이 머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돈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 이게 더 좋은 거야.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국에 복귀했던 일기 복귀했던 80년 전에 부모 세대는 신앙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고국에 복귀했을 때 땅이 황무지가 됐어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살 집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먼저 재건했습니다. 그 애절한 믿음이 성전 건축 완료 후에 지금 이 상태가 58년 후예요. 대략 60년 후입니다. 그 신앙이 대물림되지를 않았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적용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결혼 문제, 두 번째는 불신자들하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냐, 아예 상종을 말아야 되냐. 그럼 우리 사회생활 못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면 불신자가 드글드글 할 거 아니야. 그 회사 그거 때려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결혼 문제에 관해서는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결혼의 조건, 상대방에게 내가 결혼할 때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 신앙이어야 된다. 그걸 부모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식들에게도 말해야 된다. 자식들에게도. 저는 두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조건 1번과 2번은 불변이다. 1번은 신앙이고 2번은 성품이다. 사람 됨됨이. 사람 싹수가 노람이가 안 된다. 사람 됨됨이가 돼야 된다. 1번, 2번은 절대 불가다. 이건 바뀌면 안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외모를 넣든지 집안을 넣든지 학벌을 넣든지 돈을 넣든지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근데 요즘은 이 젊은 세대들이 외모에 너무 훅 빠져 들어가는 세대가 됐으니까요. 그게 지금 자연 얼굴이 없다잖아. 하도 뜯어고쳐가지고. 남자도 성형수술을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니네도 날씬하고 이쁜 여자 만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런 여자 만나면 좋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인생 조진다. 사람이 자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연의 사람 사는 원리와 자연의 원리가 같다. 너희들이 오이같이 쪽 빠진 여자 찾을지 모르겠는데 오이 봐라. 오이 늙으면 쓸데가 없다. 오이 늙은 건 전부 버려야 된다. 근데 호박 봐라. 호박 늙으면 버릴 게 없다. 호박은 전부 약으로 쓴다. 이 말에 깨달음을 얻으면 큰 이익이 있을 거다 제가 그랬습니다. 결혼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결혼의 원칙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관계 못 끊습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영향력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저 사람과 어울릴 때 내가 저 사람에게 기독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사고방식대로 내 인생이 끌려가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 저 사람 본맞냐, 아니면 내가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유지를 할 수 있냐, 이걸 따져서 저 사람에게 저 사람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잘라내든지 인연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가 물들지 않는 선에서 거리두기 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 없어도 지구에 80억 있어. 그 사람 없어도 산다니까.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이익이 떨어져. 그 사람 만나면 재밌어. 이 둘 중에 하나야. 딴 이유 없어. 딴 이유 있으세요? 불신자 만나는 딴 이유? 이 두 개야. 뭔가가 생기든지 아니면 재밌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 아니면 두 개 다든지. 그거 없어도 진짜 산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절절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 그러다 죽는다, 그 길로 기어이 가. 누가요?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그걸 지금 에스라가 알았던 거고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에스라가 어떤 일을 하냐면 10장 1절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에스라가 개인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참석을 했냐면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어서 함께 회개를 합니다. 개인이 회개를 하고 민족 집단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집단적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회개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라 그러면 내재 회개하는 걸 많이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두 개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할 때 집안, 가정죄를 회개하는 것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가정죄. 그래서 회개한 내용을 보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조상들이, 이걸 이해하는 것이 집안죄예요, 집안죄. 또 하나는 국가와 민족의 죄, 국가의 죄. 지금 이것은 개인이 에스라가 회개를 시작하면서 이게 죄였구나 하는 걸 백성들이 각성을 하게 되고 국가의 회개 운동으로 번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 성도들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지요.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 가운데 한국 기독교처럼 많이 한 백성들이 있었을까 싶어요. 일제시대 때 그 아무란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교사들 평균 나이가 대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많은 선교사 가족들이 몇 년 안에 죽었습니다. 풍토병 때문에. 3, 4년 안에 죽은 선교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생년월일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짧은 시간, 어떤 분들은 도착하고 몇 달 되지도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가족이 죽습니다. 자녀들이 죽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의 마음을요 사명감으로 불태웠어요. 안 돌아갔습니다. 고국에. 우리나라에 맨 처음 발을 디딘 선교사님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인데요. 우리가 가을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만일 그 제대로 된 추수감사절의 의미대로 한다면 한국 절기상 언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추석 주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추석 주간에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된다고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추수감사절을 어떤 날로 정한지 아세요? 선교사가 조선에 첫 발 디딘 그날을
추수감사절로 정했어요. 영혼의 추수라 해가지고 그 아펜젤로 목사님이 선교사님들 그 회의를 하다가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전라도 쪽으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죽으셔요. 그 아들 다치 아펜젤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요. 교육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사모님하고 내 남매하고 미국에 남고 아펜젤러 선교사님만 혼자 고국에 돌아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다치 아펜젤러가 13살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극빈자로 떨어져 버린 거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부터 13살 된 이 다치 아펜젤러가 신문팔이, 접시 닦기, 막노동 하면서 가정을 돌봐요. 그렇게 해서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10대 10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이죠. 학교를 졸업하고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오고 싶겠습니까? 아버지가 한국에 조선에 선교사로 갔다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자기가 13살부터 막노동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명문대를 졸업했는데 오고 싶겠냐고 조선에. 선교사로 와요. 그리고 조선을 위해서 일하다가 일본에게 찍혀가지고 추방당합니다. 이분이 고향에 안 가요.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로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선하고 제일 가까워서 갔답니다. 기가 막힌 거야. 거기서 한인교회를 선교해. 하와이에서 그 사탕수수 그 일꾼으로 많이 일본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돼서 고국에 돌아오는데 한국에 왔을 때 곧바로 조금 있다가 6.25 터집니다. 부산에서 피난민 돕는 사역을 하다가 병을 얻어요. 그때가 53년입니다. 휴전이 53년 되죠. 전쟁이 마치는 걸 못 보고 병 치료하러 고국에 갔다가 못 일어나고 돌아가셔요.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만 조선에 보냈다고. 제가 개척을 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던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말이나 통하지. 저는 못할 것 같아. 제가 이런 일 겪었으면 때려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놈 안 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 선조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시골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뭘 알아.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우리 모아놓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겠다니까. 근데 우리 뭔지도 모르고 또 했어요. 그때 골짜기마다 그리고 산속에 동굴 속에 추운 겨울에도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현 상황이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부자 된 거, 그리고 북한이 3대 70년 동안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전쟁이 막힌 거, 이 두 가지는 기도 응답으로 봐요.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로 지켜낸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냐? 에스라가 보았던 상태고 똑같아. 죄가 폭발을 하는 거야. 죄가.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 기독교 그리고 한국 성도들은 죄가 죄인 줄을 또 몰라.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젖어 살아. 본인도. 지금은 개인 회개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한국 국가가 집단적으로 죄로 지금 막 쏟아져 들어가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걸 막아야 된다. 해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지금 에스라가 울면서 하는 작업이 그 작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막 시작을 하는데 일부 중간 관리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운내라고 지금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왜 소망이 있냐? 그전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 근데 이게 죄라는 걸 알고 회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멸망이 사라지고 은혜를 받을 기회가 생겼으니 소망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왜 자꾸 회개하라 가나? 죽지 않고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라고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회. 그런데 진정한 회개로 나가려면 죄된 것을 끊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죄된 작업 끊는 게 3절인데 살벌한 일을 요구를 하네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곧 내수의 교훈을 따르며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첫 번째, 이방인 아내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자식들을 처갓집으로 다 보내자. 외갓집으로. 이혼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끝내자.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말씀대로. 야, 그럼 하나님이 가정 파괴범이냐? 애 낳고 잘 사는 집안을 왜 쪼개놓냐 이거. 지금 내 배우자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나 헤어져야 되냐?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점진성을 갖고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점점 발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팍 터뜨리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얘기하다가 신약 시대 와서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쪽은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걸 이야기를 해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혈통을 따라 흐릅니다.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을 따라 흘러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혈통 보존하는 게 이게 신앙 보존하고 똑같아. 모든 불신자가 결혼 금지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믿는 자기 민족이 믿는 신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귀화를 하면 이건 허락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과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라합이 자기 신 포기했습니다. 여호와를 받아들였습니다. 룻기의 주인공 룻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포기하고 자기 시어머니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건 돼. 문제가 뭐냐? 상대방이 자기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를 않는 거야. 그대로 갖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건 잘라야 된대. 이건. 그리고 이 시대의 특수성이에요. 이걸 신약 시대에 적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 특수한 상황이 그랬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그 다음 편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한번 찾아보십시다. 13장입니다. 748페이지입니다. (1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 내가 또 본즉 그들의 자녀가 아스도 방언을 얼마든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게 하라고.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라 제사장이 2차 복귀를 주도를 했고요. 느헤미야는 3차 복귀를 주도를 합니다. 에스라가 복귀한 20년 후에 느헤미야가 총독 직분을 받고서 마지막 귀한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복귀를 합니다. 에스라는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행정가입니다. 이 법대로 안 해?
그러니까 막 어기는 사람 머리털 다 뽑아버려. 머리털을 뽑았다잖아요. 머리털을 뽑아버려. 때렸다. 이건 폭행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태형을 가했다. 우리 조선시대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곤장 10대. 이거예요. 태형. 형벌을 내린 건데 매질을 하는 형벌을 내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강력한 집행령으로 집행을 하죠. 근데 에스라가 복귀를 하고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그런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방인하고 결혼한 집 상황을 느헤미야가 와서 딱 들여다보니까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 말을 못해. 지네 외갓집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이 사라지면 우리 아이들 입속에서 하나님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 성경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 전부 다 세상 이야기야. 그럼 죽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딱 지나서 그 부모들 머리털, 제가 여러분 머리털 다 뽑아버려? 머리털 다 뽑아버린 거야. 어떻게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냐고. 어떻게 니네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냐. 어떻게 네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 하고 태형을 가합니다. 그러면 에스라 때 20년 전에 전 국민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20년 지났는데도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모두 거역한 건 아닐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겠고 순종하지 않고 이때까지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천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거기다 성경에다 걸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고 전심으로 신앙생활에 자기 인생을 갈아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려대학교인가요? 연세대학교인가요? 한참 그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한 대학생이 대자보를 하나 썼습니다. 자기 동기생 대학생들한테.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 시대 그 젊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애환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안녕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집안은 안녕하십니까? 이 죄가 뽑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갈아넣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이때 에스라 때 실천 상황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10장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제 너희 세 가지를 실천 사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자. 두 번째, 이 지방 이방인들 여인들과 자녀들을 내보내자. 세 번째, 이방인들과의 관계도 끊자. 이것을 실천 사항으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네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진짜 참된 회개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죄를 고백하고, 두 번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마 여기까지일 겁니다. 근데 진짜 회개 열매는 어디서 맺냐면 행동을 바꾸는 데서 열매 맺어요. 행동을 바꾸는 거. 회개의 핵심은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 근데 우리가 회개를 어디까지 가냐면 용서해 주세요까지만 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행동을 안 바꿔. 행동을. 이 처제가 이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한 자리에서 끝내지 않고 각 지방마다 책임자를 세워서 이방인들과의 결혼한 상태가 어떤지 먼저 조사를 하고 이걸 처리를 합시다 해서 16절 17절을 한 거예요. 같이 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앉으라.
전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10월 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마쳤냐면 다음해 1월 1일 날 정월에 이 조사가 끝납니다.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18절에서 44절까지 총 113명 전체 명단을 여기다 실었어요. 이 집안망신인 거죠, 이게.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 맨 앞자리에 언급된 게 제사장, 두 번째 언급된 게 레위인, 세 번째 언급된 게 일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일반 백성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힘없고 가난해, 권력도 없어, 서민이야, 흙수저고 땅 파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런 나를 이방인들이 결혼 상대자로 삼을 것 같아요, 안 삼을 것 같아요? 누가 그쪽 사람들이 나오고 결혼해? 땅 파먹고 사는데. 적어도 일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올 만큼 힘 있는 사람들이야. 힘 있는 사람. 지금 사회학적으로 우리나라도 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신분 사회가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신분 사회로 엮였습니다. 지금 신분 사회로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신분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신분 사회가 됐어요. 그걸 구분짓는 게 뭐냐면 돈과 권력입니다. 모든 게 이제는 세습돼. 부자가 가난한 집안하고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상대자로 선택을 안 해줘요. 권력 있는 자가 우리들 자녀들을 결혼 상대자로 선택 안 해줍니다. 지들끼리 합니다. 연예인이 우리 자녀들하고 결혼 안 합니다. 지들끼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생긴 것도 세습될 겁니다. 잘생긴 것들은 잘생긴 것들끼리 결혼합니다. 연예인들은 연예인끼리 하니까. 연예인 자기들 다 잘생겼잖아. 우리는 소망이 없어. 누가 우리를 결혼 상대도 선택을 안 해, 우리 자식들을. 부자가 선택 안 합니다. 권력가가 선택 안 해. 잘생긴 자들이 선택을 안 한다고. 그럼 우리는 다 옥돌매야.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야. 소망이 없어, 소망이. 113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이야. 그 명단을 전부 큰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끊어라 요구를 한 겁니다. 진짜 회개가 뭐냐? 행동의 변화. 왜 여기까지 못 가는가? 이거를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걸 알면서도 왜 죄를 짓는가? 두 가지가 생겨서 그래. 첫 번째는 뭔가 이득이 생겨. 그게 돈이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뭔가 이득이 생기니까 자꾸 죄죠. 두 번째는 재미와 쾌락이에요. 이 두 개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하는 거야. 죄 한 번 질 때마다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되고 병 걸려야 된다. 죄 짓겠어요, 겁나서? 죄 두 번 하면 따따부리다 막 보름씩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아니면 큰 사고 한 번씩 겪든지. 이러면 죄 짓겠냐고. 죄를 짓는데 죄인 줄 알면서 왜 짓냐? 둘 중에 하나가 생겨서 그렇다니까. 첫 번째 뭔가 이익이 생겨. 두 번째는 감정적인 재미와 쾌락이야. 이 두 개의 유혹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죄죠. 근데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걸 잘라야 돼. 하나님 법을 조금 어기는 건데 떼돈이 생겨. 근데 진짜 회개로 나가려고 그래. 그럼 떼돈이 생기는 거 잘라야 돼. 이거 하겠습니까, 이걸? 죄를 짓는데 재밌어. 막 죽을 것 같아,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진짜 회개로 나가려면 이거 잘라야 돼. 그렇게 재밌는데. 그거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로 못 가. 대가를 지불하려고를 안 해. 깊은 샘 속에 옹달샘을요, 누가 먹고 가냐? 노루와 사슴들이 물만 먹고 갑니다. 회개를 어떻게 하냐? 진짜 회개 물만 먹고 갑니다. 입으로 다 해. 입으로. 행동의 변화까지 나가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건 죽어도 못하겠어. 나에게 이익이 생기는데 죄 짓고 그걸 하면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 못하겠어. 내가 재밌어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 그걸 어떻게 끊어?
그걸 어떻게 끊어?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살아요. 그걸 지불해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걸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덩어리요, 덩어리. 덩어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고 우리가 마칩시다. 구약성경 1201페이지 보십시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소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 하소연해요? 죄진 이스라엘이 하소연합니까? 아니면 피해자인 하나님이 하소연합니까? 하나님이 하소연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니네 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니네 죽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아. 나는 니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무릎을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받을 은혜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귀찮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 개인의 죄, 내 집안의 죄, 그리고 더 믿음의 분량이 커진다면 제가 홍수가 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까지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의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